우리가 지금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이제 올해 1월부터 지금 이제 4월까지 매주 수요일 날 여호수아를 한 장씩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 이 16장도 이게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장 중에 하나더라고요. 준비를 해보니까.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6장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분배한 방법은 제비뽑기로 해서 결정이 되고, 또 특히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데 그 10절에 보면 거기 10절에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쭉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빈번하게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것은 어느 지파가 어느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바른 모습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가 영토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갈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네가 밟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나오죠. 남쪽 경계는 광야에서부터이고 북쪽 경계는 레바논까지이고 마지막으로 동쪽 경계는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도 경계를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지난번에 우리 여호수아 15장의 마지막 절 63절에 그렇게 우리 나오면 여호수아 15장 6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을 밟는 땅을 다 주셨다고 하셨는데 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의문점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거짓 약속을 하셨다는 수도 있고,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유추는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거짓 약속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좀 말씀드리면 너무 막연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 중에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너무 좀 관념적인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누가 하냐면 발람이 한 얘기예요. 민수기 23장에 발람에 대한 어떤 축복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23장인데요. 발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두 가지 반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랴. 그리고 두 번째,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이 발람은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반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6장 10절 마지막 절에도 똑같은 예가 나오는데 그건 좀 나중에 설교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읽고서 본문을 향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여호수아 16장을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전달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번 대조해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까 하고 반신반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100%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맞을까 의실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메뚜기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서밖에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우리 기생 라합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기생 라합이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자기가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스라엘 그 자손을 아낙 자손을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고 보고하면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에 대해서 용기 있게 그 보고가 틀렸다,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메뚜기라고 했을 때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민수기 14장 이어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불신앙적인 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꾸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만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그 뜻을 몰라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할 때에 우리는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내가 여기 이 일을 내가 몇십 년 해왔는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그런 신앙의 경륜이나 그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다수를 따라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신약의 공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에, 제가 신공에서 다 찾지는 않지만 이 내용이에요. 천지는 없어지얼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것들은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변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천지는 없어지얼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경험을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두 번 걸쳐서 야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된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순종은요 95% 순종 없습니다. 98% 순종 없습니다. 순종은 100%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정도 90% 정도 내가 순종했으면 이 정도 하면 됐겠지, 그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의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순종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 성이 크다 할지라도 외적인 상황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을 100% 붙잡고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유다 산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는 것처럼 요셉의 자손도 기업을 정할 때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지파의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것을 볼 때요,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약속한 부분인데요, 요셉의 두 아들이 한 분깃씩 상속을 받아서 결국 두 분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여호수아서 16장 5절에서 마지막 10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기업대로 맡은 지역이 5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16장 9절 말씀 시작.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자 있는 것은요, 므낫세 자손의 목 가운데 에브라임 자손의 몫으로 구별된 마을들과 거기에 딸린 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자손들에게 그것을 공동으로 나눠준다는 것, 다른 자손에게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 에브라임 자손의 몫을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던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형제를 위해서 이런 배려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핵심으로 잡았던 말씀이 오늘 16장 마지막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장 전에 15장 마지막 63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좀 평범한 내용일 수도 볼 수 있겠죠. 그 족속 중에 그 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다는 것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좀 심각하게, 좀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16장 10절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두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발바닥이 밟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한 약속의 땅을 얻는 방법이 지금은 다를까요? 그때와 지금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땅을 밟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밟는 땅.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약속일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고 자꾸 내가 말씀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와 조건을 따지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맞을까? 될까? 하는 그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안 되는 이유만을 찾고 있습니다. 자꾸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겠다고
저한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판단하고 내가 왜 그것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아멘이 작으신 것 같아요. 크게 하셔야 돼요.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말씀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서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서 에브라임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그것을 왜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결국 쫓아내야 할 여부수 족속과 함께 살아야 했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야 했던 그 현상 가운데, 이것을 저는 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내가 육신의 질병을 갖고 삽니다.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삽니다. 이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떨쳐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거와 같이 사는, 오늘 족속과 같이 에브라임 족속과 같이 가나안 족속이 함께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100%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불순종의 결과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불순종의 결과로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으로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안악자손의 메뚜기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악자손을 우리의 먹이로 삼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자꾸 놓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코로나19라는 이런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자꾸 부정적인 거예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확진자가 수백 명이 나오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또 그 경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길거리에 내어앉고 직장을 잃게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것으로 보게 돼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 부정적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굳게 밑잡고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시게 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위치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것인지. 그런 불순종의 결과로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믿음으로 간다.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축복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한번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믿음 조금도 잃지 마시고 주님 앞에 100%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잘 아시는 찬양이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찬양을 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100% 순종하며 약속의 그 믿음을 굳게 믿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00% 주를 신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세상의 환경 조건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뜨겁게 주여 일장하시고 통성으로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